간단히 삼기옥에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신법이요 제7강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든 부처님이 모두 신법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대부분 마음상에 따로 증득하여 취할 한 법이 있다고 여기고 마침내 장차 마음으로 법을 찾으니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장차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서 천문겁을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날이 없으니 곧바로 무심하여 곧장 본래 법인 것만 못하다. 마치 힘센 사내가 이마에 있는 구슬을 미혹하여 밖으로 구하여 찾아서 두루 시방을 다니더라도 끝내 얻지 못하였는데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가리킬 당시에 스스로 본래 구슬이 예전 그대로임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기 본래 마음을 미혹하여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밖으로 구하여 찾아서 공을 들이는 행을 일으키고 차례에 의지하여 증득하느라 여러 겁을 지내면서 부지런히 구하더라도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하니 곧바로 무심한 것만 못하다. 봅시다. 정말로 모든 부처님께서 다들 신법을 전하셨어요.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법을 전하셨다고 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돼? 모든 부처님이 우리에게 신법을 전해주셨구나. 부처님이 신법을 깨달으셨고 당신이 깨달으신 그 신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구나. 그럼 우리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신법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고 여기게 돼요. 맞지 않나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에게 전해주셨고 조사께서 조사께서 전해주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마음을 전해주셨다고 하니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깨달아서 얻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게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다. 약간 좀 피곤해. 집중을 해야겠다 다시. 대부분 그렇게 부처님 뭘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안에서 새벽 동쪽 하늘에 햇별이 반짝이는 무슨 뭔가 깨달으셨다 하니 그때 뭔가 깨달으신 게 있구나. 그 깨달은 게 신법이구나. 그 신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구나. 부처님께서 그때 뭘 깨달은 걸까?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한 거지? 나도 그 법을 깨달아가지고 나도 부처님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신법을 나도 한번 깨닫고 싶다. 근데 어떤 거지? 어떻게 그 법을 깨닫지? 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고 하는 그 신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하는 그 신법을 나도 좀 깨닫고 싶다라고 뭔가 증득하여 취할 법이 있다고 여겨요.
장차 마음으로 그 법이 어떤 거지라고? 마음으로 법을 찾아요. 어떤 법을 깨달았지? 이 마음이 법이고 법은 바로 곧 이 마음인데 마음으로 법을 찾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어떤 법을 깨달으셨지? 우리에게 어떤 법을 전하신 거지? 그래서 그 법 알고 싶어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법을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마음으로 법을 구하여 찾는 것은 마치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마음이 법인데 이 마음이 법이 뭐지라고 찾는 것은 그럼 내 마음은 어디 있지라고 찾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눈으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천만 겁을 찾아 헤매도 끝내 얻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건데?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달아 자르셨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거지? 아니 본래 마음을 깨달았다는데 본래 마음은 어떤 거지? 라고? 본래 마음을 찾아서 헤매니라고? 온통 헤매도 깨달을 날이 없어요. 곧바로 무심하여 곧장 본래 범인 것만 못하다. 곧바로 무심. 마음은 본래 마음이 없음을. 마음은 본래 마음이 없는 마음임을. 중생이 미혹한 이유는 중생은 무심이 아니라 유심이에요. 마음이 있는 마음이에요. 불안함이 있는 마음이에요. 답답함이 있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없는데 답답함 가운데도 전혀 답답함이 없는 마음을 곧바로 무심하여 곧장 본래 법임을 깨닫는 것만 못하다. 이건 마치 아주 부유한 아버지가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이마에 여의 보주를 딱 붙여가지고 평생 쓰도록 해줬나 봐요. 전에 들으니 아버지가 나에게 써도 다음이 없는 여의 보주를 줬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지? 주머니를 다 뒤져도 없어. 뭐지? 옷을 다 뒤져도 없길래 옷을 다 벗고 온몸을 다 뒤져도 없어. 난 어디 흘렸나 보다 해가지고 온 서랍장이랑 장롱이랑 방 안에 싹싹이 뒤져도 없어. 방 밖으로 내 흘린 건가라고 문 밖을 나가가지고 집 안을, 마당을, 동네를, 온 나라를, 시방을 뒤져도 끝내 내게 주셨다는 여의 보주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어느 날 지혜로운 이가 너 뭐하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줬다는 여의 보주를 내가 잊어버렸나 봐. 아무리 찾아도 없어. 거기네. 한마디에 곧장 본래 구슬이 예전 그대로 늘 전혀 잃은 바 없이 늘 찾아 헤매는 동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음을 밖으로 찾아 헤매느라고 잃어버린 양 착각하는 것이었지. 여의 보주를 가지고 여의 보주를 찾아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면 것과 같이. 그럼 내 본래 마음은 어떤 거죠? 어떤 게 본래 마음이죠? 고요해지면 본래 마음이 개합하는 건가요? 늘 깨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집중을 하면 본래 마음 확 깨닫게 되나요? 본래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중생은 다만 자기 본래 마음을 미혹하여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본래 마음을 잊어버린 채 몸뚱이가 나라 여기니까 내가 병들어 죽는구나. 관리를 잘해야겠다. 누가 욕하니까 금방 답답하고 불안해지는구나. 나쁜 인연은 만나지 않고 늘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다라고. 본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허망한 색심과 허망한 반연심을 나인 줄 알고 내가 늙고 병들어 죽고
온갖 희노애락과 근심 걱정이 끊이 날 리 없는 존재이냐. 태어나고 죽고 즐거웠다 괴로웠다 요동치는 삶이냐.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으며 온갖 인연에 감흥하되 물들미 없어서 좋아지도 나빠지지 않는 본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이 4대 색신과 반현실로만 살다가 본래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본래 마음을 이 본래 마음은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고 청정하여 온만 자제하다 하니 나도 그 본래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나도 자유자재하게 살고 싶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생각이 들끓으니까 내가 마음을 못 깨닫는 거구나. 생각만 훅 쉬어지면 마음이 확 드러날 거야. 내가 자꾸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고 산란하니까 안 되는구나. 오직 일심으로 집중이 되면 언젠가 마음을 깨닫게 되겠구나라고. 밖으로. 마음이 어떤 건지를 밖으로 구하거나 어떻게 생각을 다스려서 생각이 훅 쉬어질 때 마음이 드러날 거라고 하는 양 공을 들이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아. 내가 자꾸 훅 생각을 못 쉬어서 그렇구나. 생각이 조금의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훅 쉬면 마음을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좀 집중력이 불어서 그러니까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오직 24시간 일주일 동안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깨닫게 될 거야. 내가 근기가 부족해서 또는 노력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구나라고. 조금씩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뭔가 단계적인 차례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라 10년, 20년, 한 생, 두 생 부지런히 구하여도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하니 곧바로 무심한 것만 못하다. 공부하는 사람 구절 예전에 육주단경에서도 봤던 것처럼 어떤 수자가 어떤 선지식이 개송을 머릿속에 읊으면서 선지식이 개송의 일과를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개송을 외우기를 와류는 기량이 있어서 모든 생각을 능히 끊어버리네.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나날이 깨달음이 자라도다.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힘을 길러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면 빨리 생각을 끊어버려야겠다.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시달려서 괴로운 거니까 생각만 빨리 끊어버리면 생각이 안 시달리게 된다.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안 일어나면 안 괴로워지는 거니까 빨리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떤 경계에도 마음 일어나지 않도록 늘 잘 다스리면 나날이 깨달음이 자라리라. 육조 스님께서 그 개성을 보고는 전혀 성품을 본 사람의 개성이 아니다. 그런 개성에 의지하면 고달픔만 늘어날 뿐이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어떤 생각도 끊지 않네. 경계를 대하며 차연히 마음이 일어나니 무슨 깨달음이 자라리요. 지혜로운 사람은 환이랑 다투지를 않아요. 정신병자는 환이랑 다투어요. 나를 죽이려 한다고. 저 경찰 신고해달라고. 저 살인마라고. 환에 시달리고 환이랑 싸우고 환을 없애려고 몸부림쳐요. 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실제라 여기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망상에 시달리고 망상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쳐요. 망상임을 몰라요. 환임을 몰라요. 그냥 따라 배고플 때 배고프다 하고 누가 칭찬해주면 즐겁고 갑자기 비난을 하면 왜 그러냐라고 마음이 절로 일어나죠. 뭐가 문제야. 화가 날 때 주먹을 쥐든 친구가 떠날 때 손을 흔들든 뭐가 문제야. 무슨 따로 끊어야 될 번뇌가 없거늘 무슨 자라야 될 보리가 있겠어. 와류는 있어요. 번뇌가 있고 보리가 있어요. 번뇌는 빨리 끊어 없어야 되고 보리는 빨리
증득하여서 자라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번뇌는 싫어하고 보리는 좋아하니까 번뇌는 막 떨쳐버리고 몸부림 쳐야 되고 보리는 빨리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끊임없는 애씀의 연속이지. 지혜롭지 못한 이의 접근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는 예전에 잠깐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저랑 자주 교류하는 스님, 나름 공부에 여지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 계속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생각을 빨리 쉬어야 되고 생각이 없어진 자리가 마음 자리다 하시면서 비유하기를 요동치는 것은 물결이고 모든 물결이 잔잔해진 것이 물이다라고 여겨요. 잔잔한 게 물이면 출렁이는 건 물이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출렁이는 건 물결이래. 잔잔해진 게 물이래. 생각이 들끓는 건 망상이고 망상이 다 쉬어진 자리가 망상이 없는 자리가 마음이래. 그래서 망상과 마음이 다르대요. 망상은 빨리 떨쳐버려야 되고 마음은 빨리 깨달아야 된대요. 그런 견해 입각에서 애를 쓰세요. 내가 처음에는 한순간도 생각이 없는 순간이 없더니 자꾸 쉬고 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이 끊어진 순간을 체험했고 생각 없는 상태가 한 1분 정도 유지가 되더라. 내가 더욱더 이제 거기서 마음에 밝아져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않는 식의 힘이 길러지면 될 거다라고 여겨요. 그분들이 얻는 힘은 멍이에요.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서 공부를 삼아요. 멍 때리기 대게 나가면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깨달음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무심이지. 손에는 본래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연따라 어떤 모양을 지어도 상관없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보자기 이래라 했잖아. 이제 좀 없어졌다. 어떤 모양도 짓지 않는 게 손이래요. 이건 주먹이고 이건 보자기고 어떤 모양도 짓지 않는 게 손이래요. 주먹과는 다르게 어떤 모양도 없는 게 손이래요. 어떻게 모양이 없을 수가 있어. 이 이상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모양이 있는 거지. 성품에 대한 안목이라고 할지 성품은 모양이 허망함을 알아서 모양에 머무르고 모양을 세우는 습관이 그칠 때 와닿는 겁니다. 모양만 보는 사람은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어요. 연에 따라 막 변해야. 근데 모양이 허망한 줄 아는 사람은 잠깐 이런 모양의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 이름만 붙인 것뿐이지 이름에나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모양은 허망한 것인 줄 알아서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무엇이 진실인 줄 알아요. 모양은 있는 게 아니에요. 허망한 것이고 있는 건 이게 있는 거라서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비로소 진실이 와닿아요. 진실이 와닿으면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주먹이 있는 게 아니고 가위가 있는 거예요.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으면 차별이 있게 되고 하트가 있으면 좋고 요건 싫어요. 요건 싫은 거 빨리 없애야 되고 하트는 빨리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모양을 실체시하는 사람은 꿈을 꾸면서 비명을 질러요. 깨고 나니 안심이 돼요. 꿈꾸면서 왜 비명을 질렀어요? 꿈인 줄 몰라서 실제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는 거였어요. 깨고 나서 왜 편안해졌어요? 꿈인 줄 알았으니까. 꿈을 꿔서 문제가 아니에요. 꿈인 줄을 몰라서 실제냐 착각해서 문제인 거예요. 헛개비가 나타나서 문제가 아니에요. 헛개비를 실제시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망상 일어나서 문제가 아니에요. 망상을 망상인 줄 모르고 실제시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꿈속에서도 꿈에 시달리고 평소에 생각하면서도 잘나고 누웠다고 막 입을 킥하는 사람 있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왜 그랬으라고 막. 지금 생각하면서도 이 생각이 실제이냐. 거기에 해당하는 낄낄거린 웃음과 막 분기 어린 감정이 뒤따라와요. 우리는 늘 꿈꾸는 사람이라서 밤에도 꾸고 낮에도 꾸고 늘 생각으로 환을 그리고는 환이 아니라 실제냐 반응하는 습관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환임을 가르쳐 보이는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고서 자신의 옛 신념에 의지하면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결혼이니까 생각 안 해야겠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면 시달리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거나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요. 왜 이런 노력을 해? 이런 생각 때문에 시달리니까. 이 생각은 없어지면 되겠다 여겨지는 것이지. 이게 환이다라고 보는 자각의 힘과 지혜의 힘은 없어요. 모든 게 있다고 여기니까. 해가 맞아도 그랬잖아요. 불안은 죽겠습니다. 불안함만 없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함만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왜 괴로웠어요? 불안함이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이 사라져야만 편해진다고 여기니까. 왜 자유로워졌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네. 이거 헛거네요. 헛거는 잡아 없애야 될 것도 아니고 헛거는 취하에 얻어야 될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자기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중생은 늘 인연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실체시하는, 특히나 현대인들은 더 끊임없이 생각으로, 개념으로, 숫자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생각을 실체시하는 습관이 뼛속 깊어요. 생각이 시달리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시달리고 싶다. 아직 마음 공부해야겠다. 마음 공부를 하면 생각이 안 시달린다고 하니까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신법을 전해 보이셨다 하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보이신 그 신법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어떤 법을 깨달은 거지? 하고 다시 마음으로 법을 찾아요. 오지랑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은 곧 마음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법을 찾는 것은 마치 마음으로 마음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것이니 옳지 않다. 마음이 뭐죠? 마음이 뭐죠잖아요. 마음이 뭐죠가 마음인데 마음이 뭐죠에 대한 답을, 개념이나 생각을 밖으로, 마음이 뭐죠는 곧장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뭐지? 이런 거 저런 거라고 생각으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니 밖으로 마음을, 내 눈이 어딨지가 눈인데 내 눈이 어딨지라고 찾아 헤매니까, 밖으로 찾아 헤매니까 눈을 가지고 눈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마음이 어떤 거죠? 좀 설명해 주세요 하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마음이 미혹해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무위법이에요. 유위법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유위법으로 뭔가 애써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냐, 생각을 훅 쉬어줘야만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냐, 어디 하나의 대상에 몰입을 해야만 드러내는 것이냐, 집중이 좀 잘 되면 오늘 공부가 잘 된다, 좀 안 되면 그땐 잘 됐는데 왜 안 되지? 다시 집중을 더 해보자라고 뭔가 인연을 지어가지고 드러나는, 원인을 지어서 드러나는 결과이냐, 공을 들이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고 뭔가 조금씩 단 차례 이주화해서 증득하는 것이냐 여기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애를 써도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눈은 어디 있어요? 곧바로 있어요. 빛은 어디 있어요? 곧바로 있어요. 빛은 없는 곳은 없지만 어디든 다 있지만 보이는 것이 빛은 아닙니다. 저 흰 게 있는 곳에 빛이 있지만 흰 게 빛은 아닙니다. 노란 게 있는 곳에 빛이 있지만 노란 게 빛은 아닙니다. 와, 같이. 답답해 마음이 있지만 답답함이 마음은 아닙니다. 빛이 모든 색깔을 드러내지만 그 색깔이 빛은 아니듯이 마음이 모든 걸 드러내지만 드러난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이 없다. 손은 모양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손이 모양이 있는 줄 알면 손이 넓적해졌네. 손이 좀 뭉퉁해졌다. 손이 뾰족해졌네라고 여기는 사람은, 손이 달라진다고 여기는 사람은, 손이 인연따라 변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전혀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손 모양을 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손은 모양이 없습니다. 손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 않고 뾰족해지지도 않습니다. 손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반드시 손은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손이 늘 현존해 있음을 압니다. 손은 늘 현존해 있지 어떨 때만 드러나고 어떨 때는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와, 그래서 마음은 곧바로 곧장 언하에 늘 마음이니까 곧장 깨닫는 겁니다. 리얼하게 드러나되 드러난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색깔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드러난 바 색깔이 빛이 아닌 것과 같이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없어요. 드러난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 이어서 일체법은 본래 있는 바가 없고 또 얻는 바가 없으며 의지함이 없고 또 머무름이 없으며 주관이 없고 객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허망한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며 더불어 도를 증득할 때에는 다만 본래 마음부처를 증득하는 것이니 여러 겁을 지니면서 공을 들인 것은 다 허망하게 닦은 것이다. 마치 힘센 사내가 구슬을 얻을 때에는 다만 본래 이마의 구슬을 얻는 것이니 밖으로 구하여 찾은 노력과는 관계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안욕보리에 대해 실로 얻은 바가 없다고 하며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을 염려함으로 오안으로 본 바와 오오로 말한 바를 인용한 것이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이것이 제1이제이니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믿어지나요? 일체법이 있는 바가 없대요. 가나다가 있는 바가 없고 얻는 바도 없으며 의지함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주관도 객관도 없음을 확실히 알아서 허망한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며 더불어 도를 증득할 때에는 다만 본래 마음부처를 증득하는 것이니 여러 겁을 지니면서 공을 들인 것은 다 허망하게 닦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자각함이 있어야 됩니다. 일체법이 본래 있는 바가 없다. 주목하여 보자기는 본래 있는 바가 없죠. 인연이 되는 동안 리얼하게 나타남은 있지만 전혀 나타난 바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그죠? 가나다도 실체가 없죠. 얻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와 가나다와 같이 답답함 또한 본래 있는 바가 없음을 본래 번뇌가 본래 없어서
번뇌가 본래 있는 바가 아니니까 끊어 없애야 될 바가 아니다. 미혹하니까 깨달음을 말한 것과 같이 번뇌에 시달리니까 보리를 말하는 것이지, 미혹함이 본래 없거늘 어떻게 깨달음을 세우겠으며, 번뇌가 본래 없는데 무슨 따로 보리를 세우겠어요? 일체법이 본래 있는 바가 없으며 얻는 바가 없다. 헛것은 무엇에 의지하여 있을까요? 헛것이 뭔가 의지하여 있다면 헛것이 아니죠. 정말 뭔가 의지하여 있는 거니까. 헛것은 있는 바가 없죠. 굳이 어쩔 수 없이 말한다면 착각에 의지하여 있겠죠. 착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있는 거냐 착각한 거니까 착각 자체가 실제 기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헛것은 의지함이 없죠. 게다가 헛것은 어디에 머무르겠어요? 뭐가 있으면야 어디에 머무르겠지만 헛것은 머무를 수가 없잖아. 느끼는 자도 느끼는 바도 진실로 없다. 이걸 확실히 알아서 허망한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근데 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리를 증득하기 위해 사는 노력들이 이 번뇌망상에 가려서 마음을 못 깨닫는 거다. 마치 거울에 때가 끼어서 거울이 밝으면 안 드러나는 것과 같이 때를 닦아야 되는 것과 같이, 또는 저 구름 저편에 해가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해가 안 드러나는 거니까 구름이 흩어져 버리면 해가 드러날 거라 여기는 것과 같이, 이 번뇌망상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 거니까 이 번뇌망상만 사라지면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이 사람은 번뇌망상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번뇌도 있고 보리도 있고 망상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일체법이 다 있어. 이 사람은 당연히 불안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겠죠. 불안함에 시달리고 빨리 편안함을 얻고 싶겠죠. 그런 신념 그대로를 마음 공부에도 적용을 시켜요. 망상 때문에 내가 마음 못 깨닫는 거니까 망상만 떨쳐버리면 마음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구나. 이 사람은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어요. 나도 있고 망상도 있어요. 나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내가 망상을 떨쳐버리고 내가 마음을 깨달아야 돼 하는 것이 허망한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왜 돌아가겠어요? 있으니까. 나도 있고 망상도 있으니까 빨리 망상을 난 떨쳐버려야 되고 빨리 내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여기는 있으니까, 일체법이 있으니까. 없애야 될 법도 있고 얻어야 될 법도 있고 의지함도 있고 머무름도 있고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있음에 기반한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있다고 여기는 그 착각에 기반해서 온갖 망상이 그치질 않아요. 수행한다는 이름으로 어떻게? 빨리 생각이 그쳐야 된다. 이 번뇌망상을 떨쳐버려야 된다. 내가 집중해가지고 관찰해가지고 마음을 한번 확 깨달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게 다 허망한 생각이 요동하는 건데. 그게 망상인데. 스스로 환을 지은 저걸 망상이라 여기고는 저걸 없애려고 하는 이게 허망한 생각, 미혹으로 말미암은 없는 걸 있다고 여기는 착각에 기반한 꿈에 놀아나는 것이거늘 이걸 공부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냐. 여러 겁을 지내면서 공을 들인 것은 다 허망하게 닦은 것이다. 생각을 쉬려하거나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거나. 이게 다 허망한 이유는 일체법을 있다고 여기고서 없앨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다고 여기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허망하게 하는 것이고 다 망상노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른 안목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마음 공부하고 있다. 근데 내가 노력이 좀 부족하거나 내가 아직 근기가 좀 부족하거나 뭔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거지.
상황만 좋아지고 노력만 더 하고 내가 불굴의 의지로만 하면 언젠가 될 거다. 여기기 때문에 돌이킬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범부는 도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성문은 돌이키지 못한다. 중생은 자신이 미혹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미혹해서 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바른 가르침을 듣고 깨달을 기반이라도 있는데 성문은 자기 틀이 있어요. 이것이 공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틀에 의거하기 때문에 모양이 기반화. 망상 때문에 결혼이 망상은 빨리 떨쳐버려야 되고 그 청정한 마음을 한번 봐야 된다고 증득해야 된다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기약이 마음을 한순간 마음을 돌이킬 기약이 없다라고 해요. 게다가 속문은 아까 말한 그렇게 생각이 잠깐 쉬어본 사람은 그 맛에 탐착해요. 생각이 늘 들끓어서 괴롭다가 한번 생각이 훅 쉬니까 괴롭지 않고 뭔가 모를 고요하고 편안함이 있어요. 아, 여기 내가 이 자리가 마음 자리구나. 내가 마음의 개합하니 진짜 편안하고 좋더라. 네 이 맛을 본 적이 있나? 네 오늘 생각에만 시달리잖아. 생각을 쉬어봤더니 뭔가 고요한 편안함이 있더라. 그 자리에 오랫동안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놓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공부의 힘을 얻는 자리다라고. 머무를 곳이 있고 안주할 곳이 있고 나아갈 곳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공부에서 힘을 얻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더 열심히 하면 지금은 잠깐 한 찰나고 한 몇 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여기 더 힘을 기르면 된다라고 여기는. 모양에 의지하여 중생이 막 불안함과 편안함이라는 모양에 영향받듯이 들끓음과 고요함이라는 모양에 의지하는 마음의 습관이 전혀 바뀌질 않아요. 그렇게 모양에 의거하는 습관, 모양에 의거하는 마음속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손이 왜 시달렸어요? 왜 괴로워하고 왜 좋아했어요? 모양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모양을 실체시하기 때문에 나빠진 양, 좋아진 양 착각해서 괜히 웃고 찡그리고 하는 거였어요.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요동치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시달리는 이유는 뭐예요? 답답해. 답답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답답해라는 모양을 실체시해서 괴로운 거예요. 모양에만 답답해, 모양에만 실체시하지 않으면 100% 본래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아무런 나타는 났지만 실체가 전혀 없어가지고 아무런 걸릴 바가 없거늘 모양을 실체시하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모양을 실체시하여 시달리는 순간 바로 떨쳐버리고 싶고 이것이 떨쳐버린 자리에서 뭔가 시원함을 느끼고 싶고 여전히 모양을 구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못 깨닫는 거예요. 모양을 실체시하는 미혹함 때문에 그렇게 애를 써도 되지 않았고 바른 가르침을 들으며 진실로 있는 바 모양은 허망한 것이다. 진짜 꿈과고 환과 같은 것이다. 찾아봐라 있냐? 없다. 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하여 모양을 실체시하여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참으로 고달팠다는 걸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한번 저절로 좀 그쳐져야 돼요. 모양을 구하지 말라거나 모양이 허망한 줄 바라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당위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니까. 헛것을 실제시해서 괜히 고달파였으니까 내가 헛것을 실제시 괜히 고달팠다는 걸 몸소 실감하면 헛것을 구하는 마음이 저절로 그쳐요. 이거는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면 진짜 물을 직접 마셔야 되는 거와 같이
생각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몸소 실감을 해야지. 게다가 생각이 환임을 실감을 해야지 생각을 없애려고 하거나 생각을 편안한 느낌을 구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그쳐요. 깨달아서 안심해지는 게 아니라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점차 그쳐졌더니 깨달아지는 거야. 모양을 구하는 식의 습관이 그쳤기 때문에 편안해진 거야. 모양을 구하는, 그죠? 일체법이 다 본래 있는 바가 없고 얻는 바가 없고 머무름이 없다라는 거, 어떤 것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서 허망한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리를 증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실체시하여 망상노름하는 것이 저절로 그쳤더니 그거 깨닫게 되는 거야.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야지 깨달아지는 거야. 마음의 습관이 바른 안목이 없으면 계속 마음의 습관이 생각을 그쳐야겠다. 빨리 나도 마음 깨닫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모양을 구하는 습관이 그치면 그 망상노름하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런 망상노름하는 것이 그칠 때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깨달아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망상노름이 그쳐서 모양을 구하고 모양을 실체시하는 마음이 그쳤더니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깨달아지는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 저절로. 모양을 구하는 습관에서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환인 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그칠 때 환은 사라져야. 환은 사라지면 실제는 안 사라지거든요. 헛것은 사라지면 실제는 안 사라져요. 이걸 한번 실제를 실감하고 나면 이게 실제라는 걸 알면 잠깐 드러난 모양이 헛것인 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절로 그쳐요. 근데 실제를 실감하고 나면 리얼하게 모양을 저버리질 않아요. 모양이 머무르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기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바른 안목이 있으면. 우리는 일체법이 있는 바가 있죠. 얻어야 될 바가 없어야 될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을 대하는 자세가 있다고 여기면 불안하면 빨리 떨쳐야 되고 편안하면 빨리 구하여 얻어야 될 것이라고 여겨져야. 바른 법을 듣고서 일체법이 본래 있는 바가 없다. 헛것을 왜 자꾸 허망하게 구하고 헛것이랑 왜 자꾸 씨름을 하냐라는 걸 알면 생각과 기분이 환임을 꿈과 환 같다는 걸 실감하면 이걸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이걸 그치려 하거나 뭔가 구하여 얻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발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체법이 본래 있는 바가 있고 없애고 얻을 바가 있다고 여기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절로 자꾸 뭔가를 구하려 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식의 마음이 발동이 되지만 이런 법을 자주 듣고 이게 단순히 성인의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한 것이라는 것은 몸소 실감이 되니까 진짜 있는 바가 없네. 진짜 환이라는 게 실감이 되니까 점차 구하는 마음이 씨름하는 마음이 이걸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갑니다. 그죠? 아직은 있는 그대로를 환가지 알아차리는 자각의 힘은 조금 부족하고 드러나는 모양을 좀 실제인 양 여기 또 영향을 받으니까 또 떨쳐버리고 싶고 좀 바꾸고 싶은 식의 마음의 발동이 마음의 습관이 아직은 좀 더 강하지만 하지만 이미 이거 환이라는 걸 한 번쯤은 실감해 봤기 때문에 이걸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알아차림이 더딜까 걱정할 뿐 망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망상임을 모르고 실체시하는 알아차리는 힘이 부족해서 괜히 시달린 거였지. 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아니니까 이걸 실체시의 문제였던 거니까 어떤 모양이 나타나도 문제 없잖아요. 인거와 같이. 아까 그 이마에 여의주를 가지고 여의주가
찾아 헤매던 사람이 한 10년간 찾아 헤맸기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밖으로 찾아 헤매는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도리어 밖으로 구하여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으면 천만 겁이 지나도 얻지 못할 거야. 다행히 지혜로운 이를 만나서 네가 본래 가지고 있는데 허망하게 밖으로 찾았기 때문에 허망하게 잃어버린 좀 착각하는 거였다라는 걸 곧장 가르쳐 보이자. 곧장? 아이씨, 내 눈이 어딨지라고 찾아 헤맸는데 찾아 헤맨 이게 눈이었네라는 걸 곧장 알아차리는 것. 10년 동안 찾아 헤맨 건 아무 상관없어요. 신수상자가 홍인대사 밑에서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육조는 와서 그냥 한마디 듣고는 방앗만 찍었어요. 구하여 찾은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하여 찾으면 더욱더 멀어져요. 구하는 마음이 쉬어질 때, 내 눈이 어딨지라고 눈을 부라리는 마음이 쉬어질 때 곧장 확인되는 겁니다. 진실로. 공문줄에 애쓰는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적인 지혜는 필요합니다. 미분적분을 알려고 하거나 물리법칙을 알려면 열심히 배우고 법칙도 암기도 하고 막 애를 써야겠지만 애를 써도 잘 안 되겠지만 마음은 본래 마음은 애쓰면 요하지 않아요. 무슨 애쓰면 요해요? 여기 무슨 남녀노소 빈부가 있겠어? 잃어버린 적이 없고 어찌 찾아야 될 바겠어? 단지 허망한 모양을 답답해 가 내 마음이 있냐? 허망한 망상을 내 마음이 그냥 착각하는 그 마음이 착각인 줄만 알아서 망상에 대한 집착만 그치면 일체법이 본래 있는 바가 없어서 머무름도 없는 환임을 알아서 어떤 망상이 나타나도 문제없음을 몸소 실감하고 점차 익숙해지면 될 뿐이에요. 진실로 부처님께서 나는 안욕보리에 대해서 무상정등각에 대해서 실로 얻은 바가 없다. 안 믿으니까 오한으로 본 바, 오로 말한 바를 인용하여 얘기한 거다. 부처님께서 나는 실로 안욕보리 때 얻은 바가 없다. 내가 많이 뭔가 얻은 바가 있다면 연등불에게 수기를 못 받았을 거다. 나는 실로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연등불 수기를 받은 거다. 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았으니까 부처님 수기를 받은 거지. 나는 모르고 당신은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수기를 받았지. 연등불 회상에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당신만 수기를 받은 거는 당신만 뭔가 깨달은 바가 있고 얻은 바가 있으니까 수기를 받은 거겠죠. 연등불이 깨달은 걸 당신도 깨달았으니까 수기를 받은 거겠죠. 우리는 못 깨달은 건 당신은 깨달았잖아요. 라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연등불이 뭔가 깨달은 건 없죠.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에 공부 잘하는 애만 알아차리는 그와 같은 게 아닙니다.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본래 마음. 이건 한순간도 숨겨진 적도 없고 가려진 적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얻어야 될 것이 아닌 있다 없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도 할 수 없어요. 빛이 빨간색에 파란색이에요. 흰색에 노란색이에요. 어떤 색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색의 빛이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와 같이 실로 뭐가
이걸 알았다 하면 그건 망상이지. 그런 거 없어요. 번뇌가 없고는 보리가 어찌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진짜로 육안으로, 천안으로, 법안으로, 행안으로, 불안으로 내가 거듭거듭 살펴보았지만 실로 한 법도 없어서 얻을 바가 없더라. 뭐가 있으면 내가 얻겠는데 얻을 바가 없더라. 있으면 없애겠는데 없앨 게 없더라. 실로 한 법도 있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실로 뭔가 위 없는 깨달음이 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 얻은 바가 있으면 그 망상이다, 착각이다라고 꾸준만 들었을 것이지 수기를 못 받았을 거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진짜 속이는 말 아니다. 사실이다라고 거듭거듭 인용한 것이다. 진실로 이것이 제1의제이니 공부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안 하더라도 중생은 자기 신념이 있어.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라고 끄덕이고 그냥 하지만 이렇게 해도 자기 신념이 있어. 그래도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달으셨으니 나도 마음을 깨달아야겠다. 어떻게 마음을 깨닫지라고 여기는 신념이 가득 차 있어. 망상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으니까 망상을 빨리 씌워버려야겠다. 마음이 산란하게 말고 있으니까 집중력을 길러야겠다라고. 공을 들여야지 뭔가를 깨닫게 될 거다. 깨달아야 될 바가 있다. 없어야 될 바가 있다라는 신념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찬 잔에 차를 따르는 것과 같이 차가 안 담겨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모양에 의거하는 삶으로만 살아서 모양에 의거하는 마음의 습관이 단 한순간도 그쳐본 적이 없어서 막 찡그리고 막 좋아하는 식만 삶아 살아서 막 좋아지려고 애를 쓰기만 하고 없애려고 애를 쓰는 식의 삶만 살아봤지. 모양이 허망한 줄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않는 식의 삶을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늘 본래 손인데.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은 끄덕이지만 또 돌아가면 답답하지. 좀 떨치고 싶다라고 여실하게 있는 바 실치시하고 애증하고 취소하는 마음이 발동이 돼야. 그리고 공을 들여. 어떻게 하면 되지? 그는 마음 깨닫는 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인과에 따라서 인연 따라 드러나는 낱낱 모양이 의거하는 삶에 의거하는 거지. 곧바로 무심하여 본래 법인 것만 못하다. 마지막. 사대가 몸이 되는데 사대는 내가 없고 또 주인이 없으니 그러므로 이 몸은 내가 없고 또 주인이 없다는 것을 안다. 오음이 마음이 되는데 오음은 내가 없고 또 주인이 없으니 그러므로 이 마음은 내가 없고 또 주인이 없다는 것을 안다. 육군과 육진과 육식이 화합하여 생멸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으니 18기가 이미 공하고 일체가 다 공하여 오직 본래 마음이 텅 비어서 정정함이 있을 뿐이다. 빵은 뭐뭐로 만들어지죠? 밀가루랑 물이랑 계란이랑 이스트랑 뜨거운 불이랑 한 건가요? 그죠? 밀가루랑 물이랑 계란이랑 불이랑, 그지? 그것도 확실히 4대가 이루어졌네. 밀가루, 흙과 물과 그리고 뜨거운 불과 그리고 불이 나려면 공기, 바람도 있어야겠죠, 그죠? 4대로 빵은 4대로 이루어졌죠. 몸도 그렇겠죠. 몸도 지금 이렇게 살덩이인 이 흙의 성질과
침과 피 같은 물의 성질과 따뜻하고 차가운 체온과 같은 불의 성질과 숨쉬는 바람의 성질과 4대가 모여서 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근데 4대는 내가 있나요? 여기 이 찬물은 찬물인가요? 조금 전까지는 수각이 흐르는 물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포트에 담긴 물이었어요. 펄펄 끓는 물이었어요. 찻잎을 튀어서 찬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지금 이런 인연으로 있으니까 찬물이라 하는 거죠. 이런 인연이 되니까 위액이랑 섞여가지고 침이 되고 피가 되고 소변이 되고 아니면 소변이 돼가지고 하수구물이 되었다가 낙동강물이 되었다가 바다가 되었다가 뜨거워가지고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었다가 다시 계곡 금정산 계곡물이 되었다가 수각이 흐르는 물이 되었다가 인연 따라 이름만 달리 붙이는 거죠. 이 찬물은 찬물이라는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 조금 전까지 찬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계곡물이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잠깐 인연되는 동안만 찬물이라 이름하였다가 지금은 몸이라 이름하였다가 나중에는 뭐 소변이라 이름하였다가 그지? 4대는 찬물은 자체가 있지 않죠. 찬물이라는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 인연되는 것만 잠깐 찬물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찬물은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이 찬물은 누구 거지? 어디 보살인 건가요? 내 건가? 찬물 자체가 일단 자체도 없는데 또 뭐 주인이 있겠어요? 이게 누구 거야? 누구 것도 아니죠. 인연 되는 동안 그냥 쓰는 사람이 잠깐 쓰는 것 뿐이지. 그죠? 4대는 이게 물이든 아까 밥은 밥인가요? 조금 전까지 쌀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씨앗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흙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똥이었어요. 4대 또한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 밥통에 밥은 누구 거야? 먹는 사람 거겠죠. 먹는 사람이 잠깐 쓰는 거겠죠. 4대는 정말로 지수화풍 4대는 자체가 없고 주인이 없다. 4대로 이루어져 있는 몸은 잠깐 지금만 몸이라 이름하는 거죠. 잠깐 찬물이라 이름하는 것처럼 지금만 잠깐 몸이라 이름하는 거죠. 이럴 때만 몸이라 했다가 뱉었거나 화장실 가거나 하면 똥이 오줌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지금 몸이에? 저 똥이 몸이에? 똥이지. 조금 전까지 몸이었잖아. 조금 전까지 몸이라 이름하였다가 지금은 똥이라 이름하였다가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밥이라 이름하였다가 지금은 몸이라 이름하였다가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 주인도 있지 않다고. 4대가 이미 자체가 없고 주인이 없거늘 4대가 모여서 이루어진 몸이 어찌 자체가 있고 주인이 있겠느냐. 몸이 마음이 되는데 느낌이든 생각이든 욕구든 의식이든 느낌, 답답한 느낌 자체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상황 따라 잠깐 나타난 것이었지. 답답하면 누구 거야? 있지도 않은데 누구 거겠어요? 그러므로 이 몸으로 이루어진 4대로 이루어진 몸은 자체가 없고 주인이 없으며 지수화풍 수상행시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마음 또한 자체가 없고 주인이 없다. 4대의 색심과 이 반연심은 자체가 없고 주인이 없다. 만일 눈이 없는데 색깔이 있겠어요? 없죠. 눈이 없는데 색깔이 있겠어요? 아무런 색깔이 없는데 눈이 있겠어요? 없죠. 눈도 없고 색깔 없는데 어떻게 안식이 일어나겠어요? 없죠. 단지 인연 따라 결코 눈과 색과 안식이라고 한 자체가 있는 게 아닌데 어우러져 있는 이 인연을 그냥 잠깐 개념으로 나누어서
눈과 색과 그로 인한 안식이라고 하는 18개를 잠깐 분별하여 나눈 것일 뿐이지 분별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18개가 꿈속에 18개가 있죠. 꿈속에서 보는 눈이 있고 보이는 색깔이 있고 오 이쁘다는 안식이 있죠. 하지만 다 꿈꾸는 한 마음을 괜히 한 마음이 6가지로 작용하며 그냥 6가지 인식이 그냥 여기고는 그 인식을 나누어서 눈과 색과 안식이라고 이름한 것 뿐이죠. 18개가 이미 공하여 실체가 없고 일체법이 이미 공하여 실체가 없고 오직 본래 마음이 텅 빈 가운데 청정함이 있을 뿐이다. 꿈속 세계는 정말 그렇죠. 꿈꾸는 본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리얼하게 꿈속 세계에 나타나죠. 어떤 꿈이 나타나더라도 본래 마음은 아무런 물듦이 없이 청정하잖아요. 리얼하게 꿈속에 18개가 있지만 18개가 공하죠. 온갖 게 다 있지만 일체가 다 공하죠. 오직 본래 마음이 텅 빈 가운데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물듦이 없는 청정함이 있을 뿐이다. 어찌 꿈꿀 때만 그렇게 했어요. 여기도 18개가 가명으로만 세워진 것일 뿐 18개가 자체가 있지 않고 일체법이 가나다라가 리얼하게 나타나되 실체가 있지 않듯이 일체가 다 공한 공하여 오직 본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이 마음이 온갖 인연에 감하게 리얼하게 나타나되 전혀 물듦이 없는 청정함이 있을 뿐이다.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청정함이 있을 뿐이다. 텅 빈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되죠. 텅 비었기 때문에 온갖 일이 벌어져요.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물듦이 없는 청정함이 있을 뿐이다. 더 이상 망상이랑 씨름하지 말고 헛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헛것을 구하여 누리려고 하는 허망한 짓만 그치면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며 보리를 증득할 때는 다만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니 밖으로 구하여 애쓰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다.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들은 다 허망하게 애쓰는 것이다. 힘센 사내가 열심히 찾아 헤맸기 때문에 얻은 거야? 열심히 허망한 짓 하다가 허망한 짓인 줄 알고 그쳤더니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얻은 것과 같이 본래 마음 또한 그와 같다. 밖으로 구하여 얻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마음만 그치면 늘 현존해 있습니다. 텅 빈 가운데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물듦이 없는 자기 본래 마음을 확연히 실감을 하여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물됨이 없는 온갖 인연에 일하게 나타나되 속박됨이 없는 마음의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의 습관은 늘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각은 헛거기 때문에 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막 시달리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시달리거나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에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깨달음을 전의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전의, 의지처가 전환된다. 중생의 의지처는 생각입니다. 생각과 기분의 의지처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면 온갖 기분에 시달리고 가지고 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늘 생각, 있지도 않은 과거의 기억이나 있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등으로 늘 생각에 의지하게 살고 때문에 생각이 실제적이니까 생각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과거의 일이 어찌 실제겠어요? 헛것이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 어찌 실제겠어요? 헛것이지. 온갖 게 다 헛것임을 확연하게 알아서 헛것에 매달리는 마음이 점차 그쳐져 가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나타나는 말할 때는 리얼하게 말하고 뭔가 할 때는 리얼하게 작용하는 오직 지금 리얼하게 작용하는 여기에 온전히 마음이 가고 지금 또한 리얼하게 작용하되 이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여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개념이나
개념에 이구하는 식이 마음이 자꾸 그칩니다. 개념을 쓰되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 식으로. 그래서 오직 마음의 습관이 오직 지금 여기 리얼하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여기에 마음이 절로 온전히 지금 여기에 젖어드는, 지금 여기의 삶에 젖어드는 식으로 마음의 습관이 점차 바뀌어갑니다. 점차 헛것은 헛것인 줄 알아서 헛것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리얼하게 드러나는 삶 속에서 리얼하게 드러나되 어떤 법도 없는, 리얼하게 드러나되 물림이 없는 자기 본래 마음에 밝아져서 걸림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